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잠언 14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잠언 말씀에는 우리의 삶 전반에 미쳐지는 지혜에 대한 영향과 특징들을 면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성에 대한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잠언에는 특히 여성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당시 가정을 세우느냐 허무느냐가 여성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운다는 말은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힘써 세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자녀의 교육과 생활지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등 인생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지혜로운 여인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자기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것입니다. 물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집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바른 세움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노력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비록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지혜롭게 행하여 남편의 부족을 보충하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가정을 허물어 자기에게 오는 복을 막으며 그 복을 물리친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비유는 가정사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번잡스러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더러워지지 않지만 풍성한 수확은 소의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코미디 대사 중에서 소는 누가 키우냐 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촌 가정에 있어서 소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즉 소로 인한 불편함도 있지만 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인간사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는 성숙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참아내어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중요한 원인인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은 똑같이 느끼지 못합니다. 공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특히 마음의 고통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마음의 질병의 상당수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미련한 모습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비웃다, 우습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즉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마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의롭고 선하게 살려 노력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은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사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는 실제적으로 악의 힘 앞에 선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붙들려 가기도 하고 압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신앙인들은 진실이 최후의 순간 낱낱이 드러날 것을 믿고 오늘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음란한 풍조도 많았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들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세속사회의 음란한 풍조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하며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이어야 하는데 세상이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고 자신이 체득한 지식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는 길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의와 도덕의 기준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을 세우는 여인에 대한 가르침과 마음의 고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람이 가고자 하는 자신의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영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